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두 곳을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건너 서더라. 아멘. 이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4년 필리핀 루방섬의 한 정글에서 한 일본군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입니다.
그는 무려 1945년에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29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런 전단지도 받게 되었고요. 또 가족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의 속임수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숨어 지내며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에 관한 그런 소식을 사실 들었어요. 여인들의 증언, 그리고 빈 무덤의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등진 채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아직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또 저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진 채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래서 바랐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랐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이미 사흘째였거든요. 무너진 기대는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마저도 바뀌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무너진 기대가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까지도 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 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그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미 사흘째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였을 때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실망해요. 내 기도가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주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연습실에서요, 이제 찬양이 끝나면 다들 시계를 보십니다. 이 정면에 시계가 걸려 있거든요, 벽시계가. 근데 시계가 사라졌어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계가 어디 있었냐면 위치만 바뀌어서 옆쪽 벽에 걸려 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와 어긋났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침반 옆에 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나침반이라고 할지라도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은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리켜요? 자석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침반을 믿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초에 부딪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나침반이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 마음속에 자기 기대라는 거대한 자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은 예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47년 스코틀랜드 의사 제임스 린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해군의 그런 함선인 살리스 베리오에서 괴혈병에 걸린 12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렌지와 레몬을 받은 선원들이 눈에 띄게 이 괴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검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괴혈병에 대한 답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영국 해군이 이 감귤류를 공식적으로 보급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의학계에서는요, 이 괴혈병을 나쁜 공기나 부패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귤류의 효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각과 고정된 관념이 그 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절한 실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마저도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인 동시에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바꿀 만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참된 깨달음이 없는 아직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또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패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읽을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에 머물 수도 있고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두 제자의 눈을 여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불말과 불병으로 막 보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성경 안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바를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통로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만남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제자가 나중에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이 고백 안에 깨달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에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뜨거움이 눈이 열리기 전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이해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께 강권하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부터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익숙한 광경과 주님의 손길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눈을 연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한 일은 한 가지, 뭐였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막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만나기를 원할 때에, 교제하기를 원할 때에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눈앞에 계셨던 예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고 좀 부둥켜 안고 좀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께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과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라지심은요, 떠나심이 아니라 더 깊은 함께 하심으로의 전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라지심에 대해 이 두 제자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25일이나 되는 그 길,
너무나도 멉니다. 밤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습니까? 깨달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깨달음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그도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날 이후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11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먼저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자 이 두 제자도 길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우리가 그를 알아봤다는 그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죠. 공동체의 증언과 두 제자의 경험이 서로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믿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확증이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란 사건은 한 사람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느꼈던 그 뜨거움, 주님을 만나 교제하였던 그 기쁨, 그것을 서로 나누고 전할 때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나눠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누린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누지 않는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나누는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부활의 주님을 확증해주는 참된 부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노다 병사 기억하시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몇 년을 헛수고를 했어요. 29년 동안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게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29년 동안 믿지 않았는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요, 더 많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의 옛 상관이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비로소 그는 그 사실을 믿고 총을 내려놓았어요. 예, 관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직이라는 것은요, 듣기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아직이 이제 깨달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강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에서 깨달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엠마오 길을 위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의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활의 경험, 그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정되게 하시고 그 확증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아직에서 깨달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